성령 안에서 걸으라. Walk in the Spirit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즉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아내가 여보 이거 데일리 인더 워드에서 안 한 거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날마다 일주일 동안 데일리 인더 워드를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는 성령 안에서 걸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면 성령 안에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가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옛날 오랜 습성인 옛사람이 살고 있고요. 새사람이 살고 있어서 성경 말씀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정욕, 육신을 따라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주의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거로 해서 죄를 마음대로, 나는 육체는 정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로 그 혼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육신과 성령의 전쟁이고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렇습니다. 19절부터는 육신의 죄, sin of the flesh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를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명백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적인 죄와 거룩하지 않은 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
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 이웃에게 범하는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 보면 그 성적인 죄는 이렇습니다.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우상 숭배와 마술사, 이거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피리어드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액중에 있다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데 본어겐 새로운 창조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은다는 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나의 죄와 교회의 죄와 나라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젠틀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내가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자, 구원받은 자, 순결한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화평케 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위해 화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핍박받더라도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저는 이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현재 진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그리고 어떻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찾고 묵상하다가 이 갈라디아에서 성령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육신과의 전쟁, 육신과 성령의 전쟁, 그리고 육신의 죄에 대해서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에 바로 맞는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는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 율법의 할례를 더하여 속박의 멍에를 메고 죄를 자유롭게 범하고 서로 물고 삼키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영주주의 이단으로 영향을 말미암아 죄를 자유롭게 범하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는 이미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continue,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성령의 전쟁,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우리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디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버스 타는 순간 누가 가방을 툭 치거나 그러면 마음에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그런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갈망한 마음으로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소풍을 가게 되면 두 사람이 발을 묶지 않습니까? 발을 묶습니다. 한 발을 묶어서 오른발 왼발을 묶어서 둘이 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이것처럼 성령님과 매일에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욕망, 그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를 마음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 어떤 사람이 손을 올리면 성령 받으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육신과 성령의 전쟁, 육신의 욕심 The lust of the flesh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가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두 가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본성, 아담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창조물의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사라의 몸, 아브라함의 그 본처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에서 난 그런 종입니다. 육체의 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싸운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옛 본성과 성령과 함께 싸우고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인간의 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처럼 몸은 더러운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몸을 주관하면 육신이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요. 성령이 몸을 다스리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옛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에 더럽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스스로 의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애통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에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사막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 안에 걸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잘 아시죠? 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 외국에 나가서 탕진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소비해버립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으로 불러주시옵소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씻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멀리서 형이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듣습니다. 종이 가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했더니 막내 아들이 재산을 다 팔고 간 막내 아들이 왔는데 그를 위해서 지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모든 것들을 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할 때에 이 큰아들은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제가 여지껏 아버지를 얼마나 섬겼는데요. 저에게 소 한 마리, 제 친구에게 소 한 마리를 잡아주셨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선교 헌금, 11조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처럼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하며 아버지의 모든 상속은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 이일주의, 체면주의, 종교주의 이거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성령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축복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100% 이룰 수가 없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은 율법의 명령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운 영의 본성과 성품을 행하도록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과 죄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새로운 창조물이 죄에 있기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称义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성화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런 거가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성화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교회에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온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침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abiding, dwelling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무엇이 성령 안에 걷는 것입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히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의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감사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진 그런 화평 공동체로 묶여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연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거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성령의 전쟁이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함께 걸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 오늘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와 그리고 종교적인 죄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죄,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기 전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걷지 않으면 죄의 본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죄의 본성에 빠진 자들은 새로운 연과 본성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적인 19절에 보면 우리가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이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 사람들이 치팅하고 다른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요. 음행에 대한 부분, 색욕 이런 부분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며 또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교대회를 쭉 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이제 데퓨테이션, 이제 돈을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그 뒤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이제 모여 있어서 채플이 끝나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노트북을 열었는데 포르노가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그래서 그 선교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즉시 그 교수는 그 대학 총장 채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채플 목사님은 당장 그 파송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 선교사는 이 파송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할 때까지, 그것을 중독을 끊고 할 때까지 선교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처럼 지속적으로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데피테이션을 하는 그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포노그래피에,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함과 더러움, 생각과 말의 행동,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뻔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설교는 좀 무겁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기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창조물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한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도, 선교사도, 지도자도 순간적인 절제를 못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악한 죄에서 떠나려는 갈망이 있는 거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걷기에 우리가 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여 또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술취함과 흥청됨이 성적인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술을 잘 마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포도주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해외 출장 가면 독일이나 프랑스 가면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저녁 먹을 때 미국에 와서도 그 식탁에서 포도주 생일날이나 하면 이렇게 포도주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가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라와 명지와 철회가 대학교를 갈 터인데 대학교를 가면 금요일 날 되면은 완전히 파티가 벌어질 터인데 그러면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명지와 철회도 대학교 가서 당연히 포도주 한 잔을 마시겠지.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이 되고 두 잔을 마시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되면 네 잔이 되는 술 취한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으십니까? 술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취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었어요. 술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한 200불 정도 나가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그 다음에 철회, 우리 세라, 우리 명지 오라 그래서 포도주를 따서 제가 그 싱크대에다 포도주를 줄줄줄 부었습니다. 근데 철회가 이렇게 스탑! 아빠! 이 아까운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지 이걸 거기다 부으면 어떡해 아빠! 우리 철회는 어렸을 때 그렇게 경제적인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랬습니다. 아니야. 이 200불 다 없어져도 괜찮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철회와 명지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포도주, 그 비싼 포도주를 싱크대에 버렸던 그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을 마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탄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죄에서 민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시간과 물질, 그 모든 생각 뜻까지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거워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와 목사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걱정이 되십니까? 사실 목사나 선교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요, 우리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월급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출하기와 만나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를 할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세에 와서도 정말 이곳에 4년 전에 왔을 때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쌀도 있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처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펠로시홀,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 사무실,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죄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과 파당, 그리고 시기.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교만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육신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적인, 여러분 지금 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율법적인 행위로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교회들도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사실은 이 산호세 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몇 번이나 쫓겨나고 그러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죄, 이웃에게 정하는 죄,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으로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떠한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침뱉고했을 때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런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한 영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던 그거에 대해서 지역교회 안에 분열과 파벌과 경계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이제 그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공동사역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 그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걷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그리고 사회적인 죄,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육신의 욕심과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상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적인 죄와 우상숭배와 증오와 불화, 경제, 진노, 다툼, 폭동, 이당, 파당, 시기,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발견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걷고 있기에 죄를 민감하게 찾아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했던 설교하고 지금이 여기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맺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의 열매는 절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이런 신비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성령님이 내가 오른발, 성령님께서 왼발에 묶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와 우리 교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 깨끗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끗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쫓는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